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꽃은 화려하지만은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속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꽃은요, 결국에 쓰디쓴 그 오얏 열매가 길가에 있어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 도방골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서 실질적인 그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에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54장, 통합 찬송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5장, 통합 찬송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요, 설교를 들을 때에 아마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 포도원 노래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 주인으로, 또 그리고 남유다를 포도원으로 비유하여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경고를 주는 슬픈 노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에 들포도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은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고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에서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배우심이라고 하는데요, 악취 나거나 아니면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노래로 시작하여서 결국에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슬픈 노래입니다. 1절에서 2절 사이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셨는데 그 택함 속에서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가나안 땅을 결국에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4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셔서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짓밟힐 것이고 또 너희들 사는 곳에 결국에 포도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는 곳은 비단 이사야서에서 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예레미야에서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여기에서 방금 제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담을 헐으셔서 울타리를 헐으셔서 짓밟혀서 황무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많은 목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많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하고 연합한 모든 동맹한 왕들과 그 지도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많은 목자들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포도원을 특별한 관리를 하시면서 보살폈지만은 이스라엘은 죄악을 범하고 또 그들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포도원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원수들로부터 짓밟게 하셨다. 그래서 황무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그 결과가 예레미야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에 애굽에 살던,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힘들게 살고 고난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심으신 포도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시편 80편 8절을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구원을 얻은 행복자였고 복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여기에서 축복받은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행복한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죄악과 또 불의로 가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포도원 담을 허물으시고 헐어보시겠다라고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요, 전쟁에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마귀와 죄의 그 종살이로부터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방패, 그리고 영광이 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모든 원수가 쏘는 그 빗발치는 화살도 다 막아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영광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칼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승리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해 주십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탄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의 그 높은 곳에 다 세우셔서 정복해 주시고 원수와 그 대적들 우위에 더 높게 올려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행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산들을 가리고 또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이 되는 것이고 그 가지가 바다 곧 그 지중해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지중해까지 뻗어서 그 넝쿨이 유브라데까지 미쳤다. 자, 유브라데 강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번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번창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범하고 불의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들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시고 포도원 울타리를 헐어버셔서 길에 지나다니는 모든 자들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고 수풀의 돼지들이
그것을 해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시는, 그래서 황무하게 만드는 그들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범하고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게 된 그 원인의 그 죄악은 과연 어떤 죄악이었던가? 자, 그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포도원의 노래 1절에서 7절 밑에 8절에서부터 6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면서 나오느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지적하면서 6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슬프다, 너희들은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의 첫 번째의 죄악은 바로 뭡니까? 탐욕의 죄입니다. 즉 탐심의 죄지요.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7절 바로 밑에 8절에 그 탐욕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의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입니다. 어떻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다시 말하면 집에 집을 더해서 더 좋은 집, 또 땅을 더 넓히고 확장시켜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결국에 재물만 모으는 데 급급한 탐욕, 욕심, 탐심, 이 죄악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홀로 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탐욕과 죄악에 대한 것을 말씀하다 보면은 우리들은 요즘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허다한 부동산, 주택,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는 다 황폐해진다고 8절 바로 밑에 9절에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탐욕과 욕심에 대한 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 다시 말하면 술, 포도주에 취하는 쾌락, 음란의 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바로 밑에 11절이요. 이사야서 5장 11절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자들은요, 하루 종일 술에 취한 자들은 너희들은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술 마시고 독주 마시고 밤 늦도록 포도주 마시고 방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술 취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화가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술 그러면은 성경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누굽니까? 노아 때죠. 왜? 그때 당시에는 술도 음란 이 모든 것이 방탕이 가득했던 때가 노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주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땅에 사는 자들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주의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시는 일에도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또 예수님 믿는 그 즐거움보다 세상 쾌락에 빠지는 그 죄를 범함에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서요, 술에 취해서 쾌락에 젖으면은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래서 죽은 자다 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날에 추리고 목마를 것이고 잠시 동안 세상에 살면서 쾌락에 졌지만은 비참하게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에 있을진 자라고 하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거짓의 죄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을 보면은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요, 행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죄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 이들이 세 번째 화 있을진저의 거짓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진해서 끈으로 자신들을 죄악의 발목에 묶어버린 자들입니다. 즉, 한 번 죄악을 저지르면 그것을 그만둬야 함에도 또 회개해야 함에도 그들은 죄를 범하면 또 다른 죄를 또 범하고 범한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에 그 죄악의 밧줄로 자신들을 올가매는 굵은 밧줄로 만들어버린 그 죄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 섭리를 믿지 않는 그런 거짓을 그들은 일삼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조급함으로 그들의 불선함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거짓말로 죄를 덮고 그 거짓말이 탄로되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을 가리려고 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죄악, 거짓의 죄악 너무도 넘쳐납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그 그룹들을 보십시오. 죄악을 범하고도 거짓으로 끈을 삼으면서도 그 거짓이 당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속이는 저들은 반드시 마귀의 종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역사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진실은요, 일시적으로는 해를 보고 일시적으로는 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높여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네 번째 화 있을진저는 뭡니까?
불의의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면은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그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선으로 바꾸는 그 악한 자들,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 이들은 화 있을진저, 즉 화가 닥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전형적인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악을 선하다 말하고 진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입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선악 판단을 옳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썩어진 그 마음이 지니고 있다, 그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복음을 저버린 자들이 결국에는 악의를 칭찬하고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적인 도덕을 지닌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 하고 악은 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공의로운 정직함이 이 사회를 건져가고 이 사회를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의 죄는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를 믿는 그 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뢰하는 그런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교만하다, 또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겸손한 자입니다. 인간의 지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의 죄악은 뭡니까? 영적 무지의 죄입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을 보면은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술 취하는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듭니다. 과음과 폭음이 사람의 몸도 병들게 하고 육신도 병들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불러오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많은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쭉 이 불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주의에 도취된 이 사람들, 술에 취한 이 사람들, 영적 무지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뿐더러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을 빚어서 남을 취하게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남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겠죠. 바른 일을 못하게끔 만들겠죠.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미혹하지요. 그래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 시대는 술을 빚는다 해서 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술을 권하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풍자적인 은유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고 용감하고 힘이 넘치는 자들이 겉으로는 용감한 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용감함이 의를 위한 용감이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술 마시는데 용감하고 용기를 부리고 광명 또 공평, 공의, 정의를 위한 그 용감이 있어야 함에도 기껏해야 술을 남에게 권하는 그런 영적 무지한 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밑에 23절에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영적의 무지함에서 화해실진제의 결과입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화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5절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게 된 그 원인의 죄악의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들포도를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의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6가지 죄악을 쭉 말씀을 드리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놀라울 정도로 이 시대에, 이 사회, 이 시대의 현실에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흘러도 이 죄성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코 또 절감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포도원의 노래는 믿음을 지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이사야서 5장 말씀에서 6가지 화 있을진저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말세에 화 있을진저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분명히 말세의 화이실전제의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나안 땅인 교회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들포도를 맺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가 올바르게 성장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만,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도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영광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농사를 돌보고 가꾸었는데 벼 이삭 낫알마다 속이 다 비어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과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돌아보소서. 이러한 기도를 간구하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믿음 속에서 항상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신앙, 그런 삶의 믿음을 지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되어서 산 제사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심으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들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어 신실한 믿음으로 굳게 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가나안 땅 교회에 심어주신 포도원에 살도록 해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주의 얼굴에 왕채가 비추사 포도원에 깊은 뿌리를 내려 튼튼한 열매를 맺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워서 오는 권속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사실은 그 들포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위험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쌓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래도 빛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의 그 울타리 안에 가두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